네, 오늘은 우리 유년부와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유년부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작권과 팥죽 한 그릇.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설교 못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전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가장 크네요. 여러분,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욕구나 유혹을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은 채로 마시멜로 한 개씩을 주고 15분 동안 이걸 안 먹고 참으면 2개를 줄게.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냅두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명의 아이들한테 이 실험을 했는데 100명 중에 15명만이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15명의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겠죠. 1개의 마시멜로를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수년이 지난 뒤에 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 실험에 성공했던 15명의 아이들이 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갔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더 큰 선물을 얻지 못하고 그 축복권을 뺏긴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고요, 둘째는 야곱이죠.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둘의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첫째 아들인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둘째 아들인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일, 가정적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좀 줘서 내가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다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형,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형 에서가 잠시 고민했지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알았어, 그걸 너에게 팔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로서 누려야 할 축복을 모두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뒤에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러시아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건네준 거예요. 알래스카가 눈에 보이기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죠. 왜냐하면 얼음투성이고 사람 살기도 좋지 않아서 그를 아주 싼 값에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름도 있고 수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이 지역이 굉장히 국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눈에 누워 볼 때는 그것이 얼음덩어리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땅덩어리였어요. 오늘 장자권을 줬다고 했는데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그런 권한을 이어받아서 한 가정의 주인이 되는 통솔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으면 유산을 2배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는 2배로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또 축복권이 있어서 자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결국에 이 에서의 이 자손들은 그 에돔 족속인데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 교훈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경하라. 에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32절 봤더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자기가 죽을 지경은 아니지요. 배고플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래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볼 때는 글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어린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자기 아들이 떡국을 2그릇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살 먹어갖고 내가 형이 되겠다 그랬고 두 그릇을 달라 그랬대요.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장자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6장 16절 보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결국에는 야곱이 받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왜냐하면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는데 눈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를 또 속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런 죄가 되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더 존중을 했어요. 물론 그가 속인 것에 대한 나중에 많은 시련을 당하긴 했지요. 외삼촌에게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결국에는 축복이 야곱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행위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영적 세계에 큰 원리가 있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은 부모님을 그냥 뒷방에 늙은이 취급을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먹고 또 부모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막 야단치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이 서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뒷방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냥 귀한 분들은 여기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많이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최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은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당장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건 큰 잘못이에요. 사실 그것이
결국에는 에서의 후손이 망하게 된 큰 어떤 실마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제 에돔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산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축에도 못 들고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장자권을 가진 이 야곱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훌륭한 삶을 살려면 멀리 봐야 됩니다. 당장 눈에 팥죽 한 그릇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팥죽이 내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팥죽으로 내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영원한 것이 있고 또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당장의 살집, 이불로 먹고 사는 문제로 눈이 가려서 영원한 나라, 앞으로 있을 심판,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면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봤더니 훈민정음 회례 보니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배고프다고 그것을 엿바꿔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엿바꿔 먹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좀 견디면은 그 큰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배고프다고 좀 입이 좀 심심하다고 엿바꿔 먹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우리 어린이들 앞에 서서 주일날이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얼마나 바빠요. 정신없이 바쁜데도 나는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최고로 여깁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귀히 여기고 교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수많은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거는 인생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의 역전이에요. 사람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자면 천국 가봤어? 뭐 읽지도 않지도 희명을 갖고 왜 인생을 걸어? 지금 당장 내게 쌀이 없거나 내게 자동차가 있거나 돈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무슨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그래?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실체가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진 집도 다 사라지고 내 모든 추억도 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우리 앞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조적인 단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잠시와 영원히 있고요.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 가벼운 것과 중요한 것이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구분을 해서 경한 것보다는 중한 것, 그리고 잠시보다는 영원,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귀한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명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에 가득해서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 기업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가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나, 우리 따라 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의를 하겠다는 이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있어요. 팥죽이냐 장작권이냐. 여러분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작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모할 때,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봤더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나는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즐거움이나 보화를 다 거절을 했어요.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저축한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땅이 몇 평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재산도 집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갔나, 이것이 중요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작권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팥죽 때문에 장작권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사명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